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당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제목을 접었지만 이번처럼 제일 길게 접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을 통해서 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누구 은혜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목회가 연륜이 쌓으면서 계속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 10사람은 나병 환자,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인데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약간 서운하신 표정을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17절과 18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더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감사해서 예수님께 당연히 올 것 같은데, 더군다나 온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섭섭해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올해 한 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요, 정말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게 낫지, 내 새끼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 앞에 너무 힘든 과정을 보낸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은 이 기업들, 또 큰 기업들도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데, 오직했으면 나라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추경 1차, 2차, 3차, 4차. 여러분, 세상에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 보셨습니까? 예. 세계적으로도 모든 관광지가 다 문을 걸어 잠갔고요. 이것이 또다시 좀 가라앉는가 했더니 또다시 퍼져가고 있다 그러죠. 오직했으면 한국교회에 있지도 못했던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를 다 드려보겠습니까? 이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는데 감사할 것이 없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남은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보다 더 슬픔, 큰 고통을 안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비탄에 빠진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참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더군다나 주중에 읽었던 한 권의 책이 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은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 사모님을 이렇게 또 간호하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병원비가 들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죠. 그런데다가 아이들도 양육해야죠. 목사님은 버거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병원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모님의 두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의식도 없는 아내를 이렇게만 해야 되나? 그래도 살려야 되나? 또 엄청난 또 수술비. 그런데 결국 수술을 감행합니다. 온 가족들이, 그리고 몇몇 계신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수술비를 조달하고, 그리고 버겁게 또 아내는 의식 없이 또 누워 있습니다. 가운데 여전히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요. 또 목회를, 아담한 목회지만 그러나 목회를 붙들고 가는 그 목사님이 쓴 글에는 이 가운데서 감사를 하라고요.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고도 저보고 감사를 하라고 명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감사하지 못한데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말합니까? 어쩌면 저보다 더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감사하는 사치가 아닐까요? 차라리 통곡하라고 하시는 이 맞는 거 아닐까요? 성경에서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의 쓴 글이 더 가슴에 와닿던 것은 그분하고 비슷한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가만히 묵상했습니다. 이래도 감사해야 되나? 이래도 가장 어려울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그렇게 목사가 외쳤어야만 해야 되나? 저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누가복음 17장에서 1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감사한 부분 앞에서
물론 그들은 그들의 삶의 고통에 문제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의미 속에는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서 꼬집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여러분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이십니까? 부모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분이라고? 남편이 또 아내가 여러분 서로 배우자를 향하여서 감사를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자녀는 그렇게 느낄까요? 또 자녀는 부모는 또 그렇게 느낄까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감사 표현이 없으면 9사람에 해당되는 거 아닐런지요.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 자신도 참 철이 없는 목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앞에서는 감사하지만 어려운 거 법원 앞에서는 실로 저 역시 감사가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여러 가지 많은데 작은 감사가 엄청난 감사의 기적을 이루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9사람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빨리 본인이 고침받았으니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병이 나았으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계획 세우느라고도 아마 바빴을 것입니다. 오히려 병이 나아서 할 일이 더 많아져서 다음에 찾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해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이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니 더 큰 엄청난 은혜를 놓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감격, 이 법원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법원 앞에서 자그마한 것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구원? 그거 감사하긴 한데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구원만 어떻게 바라보고 살라고 말합니까? 그저 감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고 급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솔직히 감사할 것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원망스럽고요. 우리는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지만 문제 속에 파묻혀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말하지만 나중은 없고요. 결국 그러다가 이 9명의 사람처럼 돼버리고 말지요. 9사람의 나병 환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생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천국잔치의 애행연습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는 여기서 알 수 없지요. 항상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평생 여러분 나병 환자로 있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잘 아시지요?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느냐,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느냐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정해야 한다고 하면 부자가 아니라 영생이겠죠. 여러분,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100% 감사요.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더욱 완벽한 감사를 하며 살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목사님의 그 탄식과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담으면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제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몸까지 병들어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 한순간에 다 사라졌죠. 남은 거라고 몸뚱이 하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떠나가는 아내. 그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제 눈앞에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일찍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삭개오 세리장. 이 사람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일들, 세리장.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못된 사람이라고,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반역자라고까지.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사실 정말 돈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스갯소리로 나 돈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삭개오는 돈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사람.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1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의 누가복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 와서 감사했던 모습을 살펴봤다면 2장을 더 넘어가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말입니다. 삭개오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에 이미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은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을 보니 이제야 삭개오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한 증거다라고 우리 주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의 변화가 더 놀라운데 초대교회 여러 일들에 관한 것을 집대성에서 기록한 문서 중에 하나가 클레멘트 교훈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훗날 베드로의 목회 동력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는 그 복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복 받는 삶을 시작하게 하는 열쇠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감사를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찐 감자를 드실 때에 여러분 뜨거운 감자를 몇 개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배고플 때는 뭐 두세 개도 거뜬하게 드시겠지만 보통적으로 감자 드실 때는 퍽퍽해서 그래서 많이 못 드시죠. 그래서 소금이나 아니면 설탕을 찍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소금을 찍어 드시죠. 소금을 찍어 먹으면 두세 개는 거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이상하게도 그 찍어 먹는 소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나에게도 신비로운 일들이 계속 열려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늘 고맙다고 말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늘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을 표현하면 이상하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전염은 더불어서 주위가 더 따뜻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것이 달라진 것도 없어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현재의 조건이 환경이 바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원래 축복의 계획이 뭐였냐면 너의 영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감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변화를 일으켰지요. 삭개오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서 누가 수지 맞았냐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수지를 맞았습니다. 삭개오 재산의 반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그동안에 또 억울하게 세금을 내니라고 고생한 사람들은 4배나 돌려받게 되었으니까 삭개오 때문에 진짜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감사가 모아지면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까요? 주중에 우리 경기북부 총기독교연합회에 사무총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감당해 보실래요? 그래서 뭐가요? 했더니 목사님 운정지역의 모모교회, 큰 교회, 예, 잘 알지요. 근데요,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웬일이래요? 그 교회는 지교회가 또 있잖아요. 본교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왜요? 했더니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겠죠. 그 교회가 워낙 우리 고양시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 지교회로 운정 쪽에다 또 이렇게 세운 교회인데 경매에 넘어갔으니 그 교회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인수할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잖아요. 빛인 자. 빛의 사자들인데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봤는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또 할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헌금한 헌금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부분을 또 갚아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빚진 자이긴 하지만 그 빚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에 드려지는 이 헌금이 그렇게 쓰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드려보자라고 했던 부분들을 혹시 여러분 나는 없어 힘들어 하고 거절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시고 이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훈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웬만한 거 앞에서도 교회에서 계속 시험 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길이 활짝 열려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100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파묻히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열매가 맺는 데지요. 심지 아니하고는 많이 거둘 수가 없다지요. 하나님의 원칙의 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점입니다. 저는 삭개오가 그저 나를 부르신 은혜 앞에 감사하여서 그 자신을 내려놓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앞에 10명 가운데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처럼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삭개오에게도 분명하게 감사를 고백하는 그에게 네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과 19장에서 고백하는 그 19장, 17장, 19장에서 고백하는 그 감사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심에 대한 거룩한 고백, 감사, 선포,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가져왔다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간식을 준비해 준 그 집사님도 어려운 가운데 드렸고요. 어젯밤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생전 문자도 안 보내시는 분이신데 제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말씀에 여러 생각을 하다가 나는 정말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되나,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처럼 목사님 헌금을 드리려 합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죠. 집사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12광주리, 그 12광주리를 받을 준비하고 우리 더 기도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역독성을 가지시길 바라고, 추수감사절 이번 한 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라도 여러분 꼭 거룩한 순종하셔서 우리 모두 우리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